제가 홀로 이제 교회를 향하여 걸어옵니다. 그때가 참 고요하고 또 홀로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말씀 가지고 묵상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문득 이런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 할 수 있을까? 설교의 본질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하나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잘 전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다. 그 기쁨에 겨워서 함께 자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힘내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가서 세상에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주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니? 돌발적이고 갑작스러운 저의 질문에 우리 두 아이, 우리 꼬맹이는 아직 그 이야기의 그 질문의 내용도 파악을 잘 못하니까요. 우리 큰 녀석, 둘째 녀석, 질문에 공격을 받고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또 2주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최근 이 안동 시찰 안에 있는,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재봉교회를 많이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이 재봉교회가 어떤 교회냐,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주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얼마만큼 낡았느냐, 마룻바닥이 다 썩었고, 그리고 벽은 정말 지금까지 그런 벽이 있으리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흙벽이었습니다. 외관을 보면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실내에 그 벽을 공사하려고 이렇게 뜯어보니까 흙벽이었습니다. 흙벽을 세게 터치면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또 그 썩어 내려앉은 마룻바닥을 걷어내니까요, 그 속에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보았는데요. 우리가 주로 보면 그 상냥한다 그러죠. 이 들보에다가 뭐 며칠에 이 집을 지었다, 내지는 이 들보를 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마룻바닥을 걷어내니까 그 들보만큼 굵은 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1948년 몇 월에 이 재봉교회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또 마룻바닥 그 중심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재봉교회가 1948년 그 이전에 지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번 그 재봉교회에 가서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요. 왜 제가 가서 수리를 했느냐? 그 교회 교인이 20여 명이 안 돼요. 한 10여 명 되는 교인들이고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 교회가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좀 의심, 반대, 이런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데껏 감당해야지,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모이거나 뭔가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도 좀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힘든 과정 속에서 그 리모델링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쨌든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어디 이제 그 폐건축 자재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너무 버릴 수 있는 자재는 아니고 그 폐건축 자재를 가지고 와서 한쪽 벽을 치고 뭐 이런저런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물질로 돕고 또 그 재봉교회 목사님이 출신 교회 혹은 또 그 섬겼던 교회에서 또 물질로 돕고 또 저같이 같은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같은 노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일해주고 무려 한 달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몇 가지 공사가 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이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교회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공사이고 물질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 공사를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약간 의구심에 또 그리고 반대 입장이었다면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실내를 그냥 마룻바닥만 좀 바꾸고 또 벽체만 조금 바꾸는 걸로 벽만 좀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간단한 공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방문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심지어는 현관 그 입구를 바꾸자는데 제가 그 좀처럼 그 속에 담고 있는 얘기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마음속에 올라왔던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바꿔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건 참 좋은 의견인데 그러면 제 속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오셔서 같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질을 좀 내놓으시든지 그만큼 참 염려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니까 또 돕는 손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재봉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가 좀 되어 가지만 그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일들을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나 또 그 재봉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장로님들이 와서 또 여러 가지로 물질로도 헌신하고 식사로도 섬겨주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제 마음에서 그 불편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로 바꿔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참 비슷하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1002명, 해외 유입 28명, 그래서 1030명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오늘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어났던 처음 대구에서 확진자가 확산되어질 때 1차 확산, 또 여름에 2차 확산, 그때와는 지금 다른 양상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고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할 것이고 우리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진짜 이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죠.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본문입니다. 26절을 이렇게 보면 그 26절에는 여섯째 달에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섯째 달은 어떤 여섯째 달이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26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된 그러한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요 말과 표현해보자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에서 만난 그 이후 6달이 지난 그러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태고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태고지의 이 앞뒤 수태고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수태고지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누가 수태고지를 했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앞에 보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8절부터죠. 8절부터 살펴보면 거기에도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천사도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사가랴의 가정이나 마리아나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사가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그들이 늙어서 아들을 뵐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늙었습니다. 늙었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마리아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 없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가정이나 마리아나 둘 다 이 가정은 임신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통점에 차이점이 있다면 마리아와 사가랴의 태도입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태도. 사가랴의 태도는 어떠한가 보시면은요, 그 20절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가정에 아이를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어떤가 라고 할 때에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입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어서 그가 제사 드리러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물론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몇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또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몇 살쯤? 20대? 30대? 10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보시면 압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혼 기간이죠. 여기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약혼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두 가정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을 불러 놓아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약속하는 그러한 기간, 그 예식이 바로 약혼이었습니다. 약혼식이었고요. 요즘은 대부분 이 약혼식을 하지 않죠. 그리고 약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정식 부부냐? 정식 부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느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약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도덕적 비난이 있을 뿐이지, 약혼을 깨뜨리면 도덕적 비난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전에는 이제 약혼이라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다시 약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결혼이 정해졌다. 결혼이 약속되어졌다. 그런데요, 여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사이가 갈라서게 되어진다면 법적으로 이혼한다라는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사회 중심이었으니까요. 이제 아내가 떠나가게 될 때, 그 약혼한 아내를 내어보낼 때 증서를 써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약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약혼한 여자가, 처녀가 어디에 사는가 하면 자기 친가정에 삽니다. 시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친가정에 삽니다. 그리고 이 약혼한 이 두 사람까지 결혼 안 했죠.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까지요.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같이 살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연령, 최소 연령이 몇 살인가 하면 12살이에요. 12살. 정혼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이 약혼은. 제가 오늘 정혼이나 약혼이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할 것 같은데요. 같은 말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약혼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를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어린 나이입니다. 참 어린 나이. 그러니까 많이 되면 10대 중반, 더 어리게 본다면 10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왜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자, 다시요, 사가랴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가랴는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 해오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의 모든 부끄러움과 오해를 다 풀어버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한의 부모님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정, 그 가문이 저주받았다라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하며 저 가정은 뭔 죄가 있을까?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시했을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지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신의 가정에 아들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해왔던 부끄러움과 외면들이 일시에 해소되어지는, 오해들이 해소되어지는, 저주가 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걸 아멘을 못해요.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네가 말 못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철저하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근데 반대로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요. 지금 이 소녀가요. 잉태하게 되면 당장에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원 기간에는 그 결혼할 그 배우자, 남자가 있어도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잉태하였다? 이러면 제일 먼저 남자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의 잉태됨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요셉도 참 지혜롭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마리아를 돌보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 주죠.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감당하기 좀 버겁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지금 임신하게 되어지면 오해받습니다. 오해가 비난을 낳습니다. 비난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가랴의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며 자녀를 구하였습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응답하시면서 너의 간구가 상달되었다라고 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믿음은 뭐냐?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 지금 눈앞에 힘들어지는 가시밭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작고 어린 아직 세상살이가 잘 모르는 이 소녀가 경험하게 되어질, 일어나게 되어질 그 일들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의 말이 뭐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참 힘들죠.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끝나고 우리의 생활의 자유로움이 예전처럼 회복되어지고 또 더 왕성한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그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회복들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더 창궐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당장 우리 내일부터 사람 만나기가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활동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 곁으로 다가와 버린 이 코로나, 이 질환들이, 이 질병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든 고백들이 이래야 해야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코로나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 제 뜻대로 되어진 건 없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원했던 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저 제가 가는 길에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이 걸음걸음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어찌 보면 이런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성탄절에 자그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2020년이 되면 더 풍성한 성탄절 행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단이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애썼습니다.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산타도 밀어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오면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조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일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